샬롬,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태숙입니다. 이스라엘 성서대학의 사역단체인 원포 이스라엘의 한국사무소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께 기도와 큐티를 배웠습니다.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연습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신학대학에 가라는 목사님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학대학에 가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로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길로 가라. 하나님, 이스라엘로 가라고요? 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가라시니까 가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이스라엘로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로마서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제게 가장 기억나는 것은 저녁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헤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을 통해 소개받은 형제와 졸업 후 결혼하여 이스라엘로 떠났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적응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언어 공부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셋을 주셨는데 저는 임신 중에도 히브리어를 공부하러 다녔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영양분이 머리로보다 배로 더 많이 가서 쉽지 않았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언어 6단계를 다 마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히브리어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의 이름이 늘 제 기도 제목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표현하자면 복음의 씨를 뿌리기는커녕 밭에 돌이 많아서 돌부터 치워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저주로 여긴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보통 예수님의 이름은 불려져서는 안 되는 이름같이 여겨지는 시기였습니다. 특별학생 신분으로 논리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 교수님이 수업 중 설명하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예로 들었었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이 왜 하필 예수님 이름을 예로 드냐며 교수에게 따졌고 교수님은 학생을 설득하다가 그 예를 칠판에서 지웠었습니다. 후에 어느 안식일에 다니던 유대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시내 단체 여행 중이던 그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니던 교회가 1969년 세워진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여서 예루살렘 단체 여행 코스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유심히 보시며 반갑게 인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교수들 중심의 지성인들로부터 신약 성경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받는다는 출판업을 하시는 장로님의 말을 들었었습니다. 제가 교제한 유대인들은 교회 식구들, 기도학생회 멤버들, 아이들 친구 엄마들, 한국어 히브리어 언어 교환했던 학생들, 그리고 이웃집 아주머니 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공동 식사가 있었는데요. 교회 분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셔서 김밥이며 김치, 불고기, 잡채 등 돌아가면서 준비해서 갔었고 집으로도 교회 성도들을 안식일이나 주중에 초대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절 만찬을 교회에서 가졌었는데 참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 교회 식구들은 서로 간의 관계가 참 끈끈합니다.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믿는 것을 드러내면 불이익을 당하든지 왕따를 당하니 서로 보듬고 의지가 되어주고 지냅니다. 이스라엘 기도학생회는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는 히브리어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매주 만나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가지고 1년에 2번 전체 수련회를 가지곤 했습니다. 25주년 홈커밍데이에 200여 명이 넘게 모여서 기쁨의 교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모임을 하게 되면 식사를 준비해 주곤 했습니다. 그때 기도학생의 리더들이 지금은 이스라엘 교회와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친구, 엄마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정들 중에
깨어진 가정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 첫째의 친구 중 한 명은 미혼모 엄마가 입양한 딸이었어요.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마침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을 틀어놓았던 적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후에 딸 친구가 교회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다니던 유대인 교회에 그 엄마와 함께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까지였어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유랑하며 지내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강요당하고 순환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을 강요당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이들과는 조금씩 소식을 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히브리어 언어 교환하며 만난 여대생들 중에 한 명은 한국어를 더 공부하러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지난 7월에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꽤 잘합니다. 떠나기 전까지 여러 차례 만나 언어 교환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많은 시간 함께 가졌네요. 한 번은 느닷없이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강요하는지 모르겠다며 이야기하길래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가져다가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라고 펴주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이사야 53장 10절을 가리키며 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냐고 물었는데 상황이 바빠져서 대답을 못 해줬네요. 다음에 만나면 대답을 해줘야겠습니다. 저희 살던 이웃집에 자녀가 셋이었는데 막내 이름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 엄마와 이야기를 하다가 다니엘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있다고 이야기하니 다니엘 엄마가 모른다고 고개를 흔드는 것이었어요. 그 엄마는 정통 종교인 가정 출신이었는데 알고 보니 유대인들에게 다니엘서는 이사야서 53장처럼 금서 차원의 책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종교인들은 메시아가 예언된 성서를 못 읽게 하여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제가 비전으로 받은 말씀 중에 룻기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대학교 때 룻기를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후에 영어 이름이 필요할 때 룻이라고 용감히 적었고 이스라엘 가서도 룻으로 불렸었습니다. 가서 만난 자매 중에 루마니아 출신의 나오미도 만났고 남편 친구 중에 한 명은 보아스였습니다. 교회 장로님 가정에 초대받아서 장로님의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우슈비츠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에 혼자 왔고 여성교사님을 통해 받은 신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 말씀을 줄줄 암송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 이름이 룻이라는 것을 아시고 저를 특별히 유심히 보시던 기억이 있네요. 아마 이방 여인 룻이 유대인과 원유맨을 이르게 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예언의 성취로 보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곡의 벽 옆에 조상들의 족보라는 작은 박물관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엄청난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도 이곳의 이름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가슴 뛰는 전율을 느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도 함께 받게 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래에 저는 이사야 62장 1절과 7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가운데 머물고 싶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에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니 저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 받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원포 이스라엘의 한국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서대학과 원포 이스라엘 사역들을 가지고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원포 이스라엘 채널을 만들고 한 달에 한 번씩 뉴스레터를 만들어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원포 이스라엘에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고 계십니다.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한데 에레즈 쪼레프 박사는 사도행전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풍성한 주소와 함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방해도 함께 오네요. 과거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핍박받았던 것은 도울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 일어나는 성도들의 사역을 위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로 그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포 이스라엘을 가까이에서 보며 사역과 사건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저의 일임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살기 원합니다. 자기들 동족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원포 이스라엘의 사역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처음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의 구원을 잠시 보류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